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섭르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72편 말씀, 이 시편 72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뭡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고, 그죠?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죠. 새로운 왕인 거예요. 이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72편은요, 이 이상적인 왕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소망이며 또한 그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라는 이 선언은요, 인간 역사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이 복의 통로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미 또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인류의 역사는 이 권력자의 탐욕과 불의와 그리고 또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불공정한 사회, 또 약한 자가 짓밟히는 그런 현실, 소외된 이웃이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복이란 말을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조차도 기억조차도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된 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이 선포하는 이 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나 또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죠. 이 시인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땅과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이 보여주는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12절 14절에서 고통받는 자의 친구로 오시는 그 왕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온 세상에 이 복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상적인 그 왕을 바라는 이 시는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왕조를 넘어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요, 이 하나님의 왕권이 임할 때 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별히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또 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이 복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2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열방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참된 소망과 또 비전이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 72편의 첫머리는 아주 강렬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기의 영역을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을 지금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넘어서서 온전한 통치자의 시대, 곧 메시아의 시대를 영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왕권, 이 이상적인 왕권의 모습은 먼저 공의와 의로움에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하여 행해질 때 이 세상은 정의로워지며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날에 번성하며 평강이 그 달까지 충만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죠. 그러나 이러한 왕,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이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의인이 번성합니다. 평강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과 평강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종합해서 말합니다. 샬롬.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번씩 인사말로 쓰죠. 샬롬. 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로 표현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 평안하고 강령하시라는 말이죠. 평안하고 강령하세요. 예, 바로 이 안녕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의미로 이 샬롬이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썼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이웃, 이웃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샬롬이 임하게 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만물까지도 자연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산들은 백성을 위하여 화평을 주고 작은 산들도 공의를 베풀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까지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이 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의에 가까울 때 이 자연과 사회, 공동체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평화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통치는요, 언제나 이 자기 중심성과 또 한계와 부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사를 둘러봅시다. 이기주의와 탐욕, 불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이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교회와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지도자, 올바른 질서,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한 지도자, 올바른 질서, 정의로운 통치를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정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질서를 지키며 공의로운 통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지만 지도자가 된 첫날부터 자기의 말을 스스로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로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처음에 그 약속과 마음과 기억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따라서 어떤 자기 진영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누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약한 자가 보호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이 공정하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사회 전체가 밝아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어떤 국가 차원으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장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꾸려가고 이끌어갈 책임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의 그때의 가정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때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완전한 공의가 오직 하나님의 그 왕권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직장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독재 권력,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권세를 행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짓들도 합니다. 그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그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시고 또 권세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의를 베풀며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 왕권을 대표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72편은 이 12절부터는 또 왕의 또 다른 본질인 이 긍휼과 사랑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그 공의의 통치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긍휼과 사랑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위대함은 그 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곁에서는 그 친구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의 위대함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연약한 자 곁에서 함께 친구로 서는 그 자리에서 왕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언제나 약자 중심적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함께 강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억눌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억울한 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을 누리고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생명과 눈물이 하나님께는 헛되지 않으며 왕들도 또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왕자를 하늘에만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세리,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이 사회의 약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멀리 있는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 가까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 정서적인 외로움으로, 그리고 소외당함으로, 또 가정의 해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폭력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이며 그들의 위로자이며 그들의 피난처가 될 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나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현지로 파송된 어느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은 단지 어떤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긍정적인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 바로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아픈 자들과 고독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개혁주의는
행동하는 긍휼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내세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긍휼의 실현으로 지금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소외받는 이웃도 있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학대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친구로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때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시인은 이 노래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있을 동안 그의 이름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땅과 모든 시대 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도가 그를 위하여 끊이지 아니하며 그를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메시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산꼭대기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보여주는 이 그림은 산꼭대기까지 곡식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상태, 풍요함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죠. 이 복은 전적으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핵심인 이러한 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져 나아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은 나의 그 개인적인 구원에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참된 복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회복의 역사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지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좀 안정이 되는가 하면 나라 밖이 시끄럽고, 나라 밖이 좀 안정되는가 하면 나라 안이 시끄럽고, 그야말로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오늘도 이 땅끝을 향해서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72편 이 말씀은 어떤 한 인간 지도자의 그 덕망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바로 이 참된 왕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갈망과 또 복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라는 이 선언은 바로 구약의 소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 핵심의 진리를 선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불공정과 혼란과 고통과 상실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며 헛된 우상을 쫓다가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바로 이 참된 복을 알고 이 참된 복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참된 복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알려주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된 우상을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편 72편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의와 공의, 긍휼과 사랑, 평화와 소망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와 열방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와 철학과 문화와 교육이 결코 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참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 어떤 도덕적인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은,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복은 이제 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흘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으로, 교회와 사회로, 열방으로 흘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움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정직과 긍휼이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삶이 과연 이 복의 확장의 통로,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의 확장 통로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간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기초는 이것을 전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의 내용 1가부터 10가까지 딸딸딸 외워가지고 딸딸딸 전한다고 복음 전했다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기초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걸어갈 때, 사람이 걸음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발 내딛고, 아니면 왼발을 먼저 내딛고, 한 발을 먼저 내딛고,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디뎌야 되죠. 두 발을 동시에 내밀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먼저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기초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1000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바르게 서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라. 그리고 그 다음 발을 앞으로 내딛어라. 한쪽 발을 2번, 3번 연속해서 내딛으면 너는 걸어갈 수 없어.
두 발을 동시에 앞으로 내딛어도 너는 걸어갈 수 없어.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다가 뒤로 빼면 걸어갈 수가 없어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다 알려줬다고 사람이 제대로 걷는 것 아니지요?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첫 걸음 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지만 3살짜리가 걸어가는 거 보고요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아요. 5살짜리가 뛰어가는 거 보고요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초 다 배웠다, 시험 쳤다, 다 뗐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걸 배웠으면,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원리 삼아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내 인생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그거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었는데 내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스스로가 성공을 이루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공을 닦고 돌을 닦아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교회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니까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장차 완성되어져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도 이 믿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려고, 이런 거 우리 뼛속 깊이 박아주려고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웠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배웠으면 우리들에게 그 마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느낀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복음의 기초를 펴서 다시 읽어보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놓고 끊임없이 씨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런 반응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것이 우리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은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의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적인 오류들을, 잘못들을 또다시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 나눔을 합니까? 바로 이 서로가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왜 지역 모임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도전받고 서로가 격려받고 서로가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하자고 했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나는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곁에 서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 삶이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며 우리는 시편 72편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2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오직 주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관영한 수많은 인간적인 질서와 폭력적인 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참된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도 당신처럼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소외된 자들 곁에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주님이 흘려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순종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언제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